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예배가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참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그치지 않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러한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로 곤고하여서 또 몸이 아파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손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더욱더 부흥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역사들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각 교회의 모든 결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만이 그리스도만 높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혹시 사람의 욕심으로 예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이 있다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이 2025년 한 해에는 참으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급하고 강하게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직접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고 또한 여러 자연 현상과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궁구하고 또한 연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세상의 지혜를 깨닫게 된 그러한 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성경 말씀을 하기 전에 다른 중국 고전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 45장에는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크게 교묘한 것은 서툰 것 같으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말이 어눌한 것과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아주 간단하게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대지약우라고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한자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것이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볼 때에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한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큰 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이 이미 여러 번 하인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 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것을 막고 얼른 그들을 그야말로 혼내주고 또 심하면 죽여버려도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하인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보낸 것은 마치 자기의 재산과 가족까지 모두 탕진해버리고 좀 그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한 번 죽이는 거 보고 또 한 번 모욕 주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라면 한 번 모욕을 당했을 때 더 큰 모욕을 주고 또 그리고 한 번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야말로
아주 홍구멍을 내든지 그들은 더 많은 숫자가 죽이도록 해서 소출을 빼앗아 와야, 빼앗아 오는 게 아니죠. 소출을 내야 될 것을 안 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챙겨와야 합리적인 것인데, 겉보기에 단순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도록 오늘 비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냥 대단한 사랑이구나 가볍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깊이 새겨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뇌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의 이전의 잘못까지 고쳐주시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유대인들, 나아가서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요 메시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늘의 비유를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마치 그 직전까지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최후의 한 수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바둑이나 그러한 비슷한 여러 가지 경기의 대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상황을 뒤바꾸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이유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종이 그친 것으로 끝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그건 참아준다 치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였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노자의 가르침처럼 가장 위대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볍게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가장 평범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지혜를 돋보이도록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사랑한다,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그렇게 또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의 비유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보았던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의 이 비유를 그냥 냉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게 있고 엄중하면서도 깊은 사랑, 또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이 굳어진 마음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창세기 말씀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이 땅과 하늘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묘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조금 솟아있는 그 동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본래의 그 표현을 보면 정성껏 가꾸고 만들어진 에덴 정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더 알기 쉽게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이 최상의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신 그 포도원 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고 또한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섭리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조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그리고 삶의 일상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할 때에 계속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평안함이 있고 직장에서도 성취를 하는 바가 있고 이웃과의 어떤 관계나 자연 속에서 누리는 쉼, 또 휴식, 기쁨까지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 누리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 함께 참 좋구나 그 고백과 참 좋습니다 하는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내가 잘나거나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감사, 찬양, 그리고 경외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의 나라가 힘있게 흥왕케 되고 그렇게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렇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할 때가 많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 완벽한 주님의 세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 소망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내 멋대로 누리기 원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바로 한 글자로 말하자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빌린 그 농부들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계속되는 반역, 그리고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이런 모습은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인데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수가 아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것도 아니죠. 자기들끼리는 마음이 맞으면서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반역이고, 아이고 지가 나한테 어쩔 수 있겠어? 하면서 주인의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이 가까이 직접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던, 자기의 것인 줄 알았던 착각에서 비롯된 철저한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뼈 아픈 것은 이러한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도 받은 거는 제일 적으면서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지 할 일 하다가 주신 거는 다 땅에 먹고 자기 일 하다가, 그래서 끝까지 잘못한지 모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이 되었고, 그러한 반복된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도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그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완고하고 악한 죄악된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뜻이 있는 데에도 나에게 익숙한 삶에만 가치가 있는 줄로 알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닥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로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도 없고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는 수천 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 될 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드릴 때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기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게 주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러느냐, 아주 완악하고 못된 마음만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무슨 멋진 광고의 문구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것이 멋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그 절절한 사랑의 외침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저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을 이 시간 비춰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전개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진짜로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 비유니까 이렇게 그 농부들의 못된 모습에 초점이 맞춰 있긴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드님이 직접 오셨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중대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 농부들의 악행을 뻔히 알면서 주인이 왜 소중한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을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품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적으로 마지막 카드인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는 것이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종들을 때리고 모욕 주고 죽였던 그 백성의 과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절차로 종 보내다가 아들을 그냥 소중히 여기니까 이렇게 소중히 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1차원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인은 농부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이 와서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고 그 잘못하고 다른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농부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아들이 와야 돼요. 단지 소출이 중요하고 소출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아주 종들을 군대로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들이 그야말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돌이켜 회개하면 그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든 가만히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냥 묵상해 봐도 안 되죠. 성령님께서 깨우쳐야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지 단지 내 포도원의 소출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 아들은 인정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가서 그냥 그 포도 열매를 늦게 바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종들을 죽인 것, 그리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까지 고치려는 주인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들이 가야 됩니다. 농부와 같이 패역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길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죄악을 돌이켜 생명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앞서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과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종들이 다쳐도 다시 종을 보내고 종들이 죽어도 다시 보내고 모욕을 당해도 다시 보내다가 결국에는 아들까지 보낸 것. 잘못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게 포도를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초월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볼수록 더 어리석은,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았지만 굉장히 어리석었던 것들은 농부죠.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생각입니까? 아니 주인이 어리석은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보다. 올 때마다 죽이면 되겠구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주인 따위 물리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자기들만 못하겠습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능력과 또 그리고 힘이 자기들만 못할 리 없는데 아들만 죽이면 문제가 끝나고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것.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은혜를 짓밟으면서도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에서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그것들을 얻으면 그냥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서 머무르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보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통한 열매보다 더 큰 것을 얻고 그것이 자기의 차지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참으시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자비롭게 긍휼하게 용서해 줄게. 참 끔찍한 일을, 끔찍한 반역을 네가 저질렀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참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후의 선택과 최후의 카드를 내미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최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내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갈 것인가? 완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게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내 뜻대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알고 때로는 모르고 저지른 반역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서 돌아오라는 부름에 합당한 결단을 지금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은 내 것을 움켜쥐면서 마치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사람들만,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악한 종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꾸며 놓으시고 베풀어 주신 마치 포도원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관심들, 사랑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냥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주의 말씀은 먼 옛날에만 같이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단지 천국을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하는 그것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란 이름은 있으나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마음 한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해 보니까 좀 알 것도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상과 상식을 뒤엎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하고 유일한 고백이, 야,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큰 고난인 줄 알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한계인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 그때에 참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주한 사람의 드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해야죠. 한자 사자성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믿으시고 십자가 붙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절대로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포도원 소작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엉뚱하고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진멸하고 받았던 것까지 다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그 순간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것인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다스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 앞에서 부름에 순종하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받았던 은혜까지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고 그걸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가 망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 하지 않고 믿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